이 땅의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냥 건물 지어놓고 사람이 와서 뭐 우리끼리 유익을 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도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델, 샘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나아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아니면 그 세속적인 그 걸림돌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이 있어야만 매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걸림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고,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 좀 제거해 나가자라고 금요일마다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걸림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드디어 마지막 걸림돌입니다. 오늘은 으뜸이라는 걸림돌이에요. 으뜸이 되려 하는 걸림돌. 오늘 우리가 요한 3서를 읽었는데요. 이 요한 3서에는 오늘 좀 전체를 좀 쭉 볼까 하는데 총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 그리고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참 많이 봤는데도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제가 오늘 혹시 이 두 이름을 좀 헷갈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D로 시작하는 이름과 데로 시작하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로는 그러니까 나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장로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연로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머리가 백발에 가까운 매우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가이오가 누구냐?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가 쉽진 않은데요. 오늘 본문 4절을 근거해 보면 요한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요한이 이 가이오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2절인데요. 여러분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말씀해요. 뭐 한간에는 이것이 바로 삼박자 축복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는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자, 요한이 심히 기뻐한대요. 왜 기뻐하느냐? 형제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이오가 지금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물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매번 얼굴을 뵙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 중에 하나 정말 듣고 싶은 거는 직장 생활하면서 이번 주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주일에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해서 한 번 더 참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그것을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걸 들으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보람이 돼요. 뭐 여러분들은 다 각각 나름의 이 도전받는 그 양식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뭐 그런 분들도 가끔 계세요. 뭐 그러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이러면 참 감사하지만 한켠으로 나는 좀 부족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뭐 계속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런 기대. 변화되고 있다는 기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
바로 요한도 이런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가이오가 정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처럼 계속해서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2절의 축복의 말씀인 거죠. 이처럼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될 만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전혀 대조적으로요,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여. 자, 두어 자, 즉 간략하게 뭔가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전에 간략하게 어떤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디오드레베가 뭘 했냐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으뜸이라는 단어는 첫째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세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완전 반대예요. 그냥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10절에서 총 3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 그러니까 사도들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제가 직접 바로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악의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짓거리기. 그냥 악의적인 동기, 어떤 나쁜 마음을 품고 잡담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도들을 비방했다라는 건데 그 의도가 뭡니까? 저들을 떨어뜨려야 자기가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사도들은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으로나 여러모로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비방해서 떨어뜨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만 과거에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참 많았어요. 과거에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도 이 담임 목사님들이 일부러 설교 못하는 사람들을 여기 설교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돋보이거든요. 내가 훨씬 더 누구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한 번씩 서줘야 그래, 평소에 듣는 말씀이 정말 꿀같이 달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의미가 없죠. 이제는 그냥 어디서든 정말 명설교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뭐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디오드레베도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더 높임받기 위해서는 악의적으로 그 당시에 인정받고 영적으로 능력 있다고 뛰어났다고 여겨졌던 사도들을 비방하고 깎아내려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다고 인정받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조금씩 깎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도 예수님 계속 비방하죠. 예수님을 자꾸 욕해요. 그리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디오드레베도 결국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 사도들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도 부족해서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담임 목회자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들, 지방들을 다니면서 전하고 또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요한 3서 5절에 보면 가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잘 받아들였다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합니까? 다 거절해요. 오지 마라. 안 와도 돼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듣지 마세요. 제 설교만 들으세요. 앞으로. 제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듣지 말고 남의 소리 듣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진짜니까 아무것도 듣지 말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금하고 그걸 넘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자기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쫓아내고 있다고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한 것이라고요. 악한 것. 이건 아주 악한 것이다.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더군다나 이런 사람은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사람이래요. 이거 완료 시제입니다. 배웁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예요. 게다가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 이 사람은 불신자는 똑같은 거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디오드레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으뜸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요. 주님의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권위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그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 섬기는 직분자들 내에서 유연성 있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재직 아니면 뭐 직분 그리고 뭐 전도회, 찬양단, 찬양대 뭐 이런 거 모든 각종 그 봉사하는 직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급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조금 높고 낮고 누가 좀 더 수고하고 덜 수고하고 이게 아니라 그 봉사하는 혹은 그 일을 그 직을 감당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각각의 형태 속에서 조금 더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과 상대적으로 덜 해도 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보다 연소한데도 존중을 받는 이유는 제가 존중받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시는 것은 저를 존중하는 걸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존중해 주시는 것은 있겠으나 결국 이것이 어떤 조직적으로 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유연성 있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뭐 그냥 막 삽시다.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이 어디 있어 그냥 다 친구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았잖아요. 무례히 하는 건 안 돼요. 네, 교회 안에서 그런 건 안 됩니다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으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그 말씀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읽고 내가 으뜸이 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럼 그 사람은 결국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바라기는 우리 한길교회 안에는 이런 디오드레베가 한 사람도 없기를, 물론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에요.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 자,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자격을 평가할 때는요 그 사람의 출신, 학벌 이런 것들을 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냐, 아니면 어떤 학위를 가졌냐, 어디서 태어났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요. 하지만 성경 당시 특히 바울 시대에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 중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평판입니다. 평판.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당시에 이 교육자실에 있으면 그런 전화를 되게 연말 정도 되면 사실 자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이제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누구 어떤 목사님 어때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같이 사역하는 사람을 이제 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 어떤 사람인지 행실이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 이런 걸 막 일일이 물어보는 전화를 되게 자주 받았어요. 저를 청빙하실 때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저기 다 이렇게 찔러보셨더라고요. 네, 다행히 뭐 저는 떳떳합니다. 네, 어디 물어보셔도 떳떳한데 어쨌든 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데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렇게
그분이 저에 대해서 물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평판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행실이나 어떤 제 사역의 어떤 이 과정들이 정말 형편없었다면 아마 저도 부끄러웠을 거고 또 분명 안 좋은 어떤 그런 대답들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처럼 평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어떤 삶의 어떤 과정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평판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뭇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예요? 평판이 좋았다 이 얘기죠.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요, 평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좋은 평판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삶의 행동이나 아니면 행실이나 그리고 뭐 봉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사람은 좋은데 신앙적으로는 전혀 내세우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고 섬김과 봉사도 열심인데 그의 신앙만큼은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단순히 어떤 삶에 있어서의 그 좋은 평판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니 그건 뭐냐? 바로 진리에 의해서 옳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있어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데메드리오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12절을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양이 이런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바로 이런 삶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명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뚜렷한 태도가 보였던 가이오, 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았던 데메드리오. 이들은 교회에서 신앙 그리고 삶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정받고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어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라고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으뜸되려 한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어디서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을 뿐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누군가를 높여주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이오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그 또렷한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고 싶긴 한데 누군가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돕는 것은 좀 꺼려지는 그런 욕구를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에 선장이 많으면요, 정상적인 궤도량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지시하는 뇌, 머리가 여러 개면 그러면 딴 데로 갑니다. 이건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배에는 한 명의 선장만 있고 나머지는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지시를 내리는 머리는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돕는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야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으뜸되려 하는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자가 많아야 교회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으뜸은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의 으뜸, 우리 교회의 최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종으로 혹은 그의 백성으로 그분을 섬기는 삶만 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의 종 그 이상의 삶은 없다고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종된 자로서의 그 모습만 갖고 살아가면 되지 그 이상의 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디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이오처럼 그리고 데메드리오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